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시편 18편 1절로 6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 내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침체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만치 연약하고 그같이 부족한 자들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환난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오늘 엄청난 환난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이후에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라고 고백하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이 환난의 시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다윗은 이 환난 중에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8편의 이 표제 시작하는 그 제목을 보면 바로 다윗은 그 모든 원수들이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 노래를 여호와께 아뢰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 중에서도 대단히 긴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18편 50절에 이를 정도로 바로 이와 같이 긴 시 속에 속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자신을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가졌던 그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이 시를 시작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랑하다고 하는 이 표현은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환난 중에서도 나는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고 있으며 아니 깊이 사랑해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가 이 환난 중에서도 여호와를 이같이 깊이 사랑해 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는 먼저 그것을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생사를 넘나드는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투했던 그리고 이겼던 매우 능하고 용기와 지략이 뛰어났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는 마치 한국의 이순신 장군이 전투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도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였던 어찌 보면 놀라운 이순신의 버금가는 놀라운 전투의 명장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전투에서 승리해놓고 나서 바로 이것이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략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게 승리하게 한
자신의 힘과 능력이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다윗이 여호와를 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대 개념이니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고 자신들의 위기와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바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의 일생을 보면 그의 삶은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점철된 정말로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인생 그 자체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생의 많은 순간들 속에서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구원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은 고사하고 생명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자신에게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해서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환난 앞에서 이 코로나라는 이 엄청난 환난 앞에서 주여 주는 나의 힘이 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한 번 만날까 말까한 절대 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셔 주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살아남아 이 시간도 주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해왔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이 감격의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고 있는 이 환난의 날들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주셨고 그를 구원하셨던 구원의 날들임을 그는 평생을 통해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에서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이시오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늘어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증들이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잠시밖에 할 수 없는 고백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은 너무나 길고 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적의 공격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고 그렇게 험하고 가파른 알벽과 절벽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적들이 기어오를 수 없는 가파른 바위와 둘러싸여진 언덕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피할 바위시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다. 나는 그에게 피할 것이다. 라고 지적하면 그러합니다. 이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분을 계속 의지할 것이고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방패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전쟁과 같은 내 인생에서 방패와 같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함으로 높은 곳에 위치해서 적들이 도달할 수 없는 산성과 같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나를 보호하셨고 그러므로 대적은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였으며 나를 해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대단히 주목해 봐야 될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요 요새시요 건지시는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산성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들 앞에 나의라는 말을 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처럼 안전하고도 완벽한 보호를 받은 장본인이 놀랍게도 다윗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절벽, 나의 요새,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말함으로 자신과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주께서 라고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원문에서 보면 그것은 당신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하나님을 당신이라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이렇게 친밀하고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하고자 하기 위해서 표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표현들은 보면 어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자랑하는 것과 같이 보여집니다. 나와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의 담대함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생각하면, 그 관계를 생각하면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위험도 결코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과 그런 관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분은 내게 반석과 바위와 방패와 구원의 뿔과 산성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기꺼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그러면서도 감격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입니까? 이 환난 중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과 같이 나의 절벽,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하나님과 나는 그런 관계입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나아가 3절에서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2절에서 다윗은 좀 전에 말한 것과 같이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그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이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강한 확신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내가 계속 의지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확신의 근거는 바로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이후에도 찬양을 계속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불어서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계속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아뢰겠다라고 말합니다. 아랜다는 이 표현은 크게 소리질러 부르짖는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계속 의지할 것입니다. 그분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을 걸어오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는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분께 부르짖으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지적하면 이러합니다. 그리한즉 내가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이라. 여기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문법에서 수동형입니다. 그래서 오직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나의 힘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같이 확신에 찬 이 다윗의 기도와 찬양이 대적들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응답을 불러온 것입니다. 이 환난의 시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시간들. 그러므로 내가 이 환난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아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의지하는 시간들인 것입니다. 조종환 집사님 그 회사도 36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지키셨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과 같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해 지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나 없이 다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을 보면 어찌 보면 암울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린 이것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린 다시 한번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전에는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리라 막연히 생각을 가졌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를 지킬 수 있으리라 그런 생각을 우리 한 마음 한곁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음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구원의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절대절명의 상황을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장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습니다.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다윗은 사망의 위험에 사로잡혀 사방으로 애워싸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적하는 무리들이 자신을 죽일 여러 계획을 세워서 자신을 파멸시키기 위해 그리고 잔혹하게 그리고 무자비하게 그렇게 공격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숨 쉴 틈조차 없이 자신을 공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죽음과 파멸로 몰아넣으려는 이 많은 대적들의 계획에 둘러싸여서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 바로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암울한 상황이 6절에서 반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바로 죽음이 생명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 바로 위험이 안전이 되는 이 놀라운 반전.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는 아뢰며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비슷한 말을 연속적으로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가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으셨다는 이 표현은 그저 단순히 들었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며 적극적으로 그 소리에 응답하기 위하여 들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있는 그러한 표현의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깊은 관심을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 표현은 마치 자신의 간구를
주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관심을 갖고 그렇게 들으시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고 경험한 것 같이 말하는 표현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부르짖을 때에 그 기도를 귀 기울여 관심을 갖고 그렇게 들으시는 것을 본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표현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그것을 마치 본 것과 표현한 본 것과 같이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다른 위기가 다가오면 그분의 행사와 섭리를 믿지 못하는 무리들과 달리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눈을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다윗은 실제로 자신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볼 수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답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듣지 않으시는 것과 같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러한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없었지만 마치 보는 것과 같이 다윗이 확신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과 그 도우심이 있을 것에 감격하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 세계적으로 235만 명의 확진자 그리고 16만 명의 사망자 그리고 미국에만 74만 명의 그리고 확진자와 4만 명에 이르는 그러한 사망자, 74만 명의 확진자와 4만 명에 이르는 그 사망자가 일어나는 참으로 무차별적인 이 코로나의 공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처한 현실이 어찌 보면 암울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며 피할 바위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주를 사랑합니다. 마치 다윗이 자신의 기도를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이 확신에 차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것과 같은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코로나로부터 방어하시고 지키시는 요새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이 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셨고 하나님께서 산성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절벽이 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다윗을 구원하시고 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절벽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무차별적인 이 코로나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여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있으며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발견하는 기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고 담대하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